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13절, 14절을 보면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해서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15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 또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18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가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이제 보내주실 텐데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 무엇을 하느냐. 그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믿도록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십자가를 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 계시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하시죠.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는데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을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고 하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가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 내가 육체가 갖는 정욕은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까 절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내 소욕,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둘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8장을 가보면 로마서 8장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제 그 육체에 따르는 그 율법을 육체의 예법이라고 말하죠. 그 육체의 예법은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게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인 그 사망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를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 영을 따르는 자를 위해서 주어졌다. 그러면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만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결론을 지어 주십니다.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거스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육체의 생각은 죽음을 갖고 오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의 속성을 가진 죄의 속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생각들은 모든 것이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체의 생각으로 선이라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선한 일을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행동, 선한 생각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육체를 따라서 오는 모든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의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망에 이릅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 다음 7절에 말씀하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이 영의 생각은 성령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과 평안이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의 생각을 주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8장 9절에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이 말씀들만 가지고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근데 생각으로 어디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냥 들어서 알고 그런 거 같아. 그래 맞아 그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요. 회개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어찌 그 거룩하신 그 보혈을 흘리셨는가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정말 죄를 향해서 살았던 내가 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속성들 때문에 고통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나가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영들의 일을 분별하게 합니다.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가,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점점 처음에는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만 이것이 내 안에서 자꾸 깨달아 알아져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위의 것을 찾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나아갈 때 신령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자는 15절에 말씀했죠.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분별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어저께 우리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져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판단하고 자기의 지혜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영으로 가진 지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의 지혜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뭐라고 말을 해도 전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걸 알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너는 왜 그러고 있니? 라고 말할 때 내가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안다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거기에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는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만큼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인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신령한 자로 변화되어질 때 영의 눈이 더 띄어져서 더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마귀에게로부터 일어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령한 자가 아니면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지식으로 사람이 가리키는 계명을 통해서 어떤 신학교에서 배운 그 공부한 것 때문에 알아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내가 알아진 것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뜻이 어떠하신지 그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내가 먼저 알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안 다음에 가르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가르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를 인정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너희들의 마음은 살고 있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말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너무 말을 잘해요. 그리고 청산유수 같이 하나님은 이러시다 저러시다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심령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신령한 자가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신령한 자라면,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나는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고린도후서 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고 화목해 하는 말을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십자가에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 왜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혜들을 다
버리겠다라고 하느냐? 바로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된 이 지혜를 그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그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알 때,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 때 우리가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가 내게 오고, 그래서 깨달음이 올 때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대적하는 생각밖에 죄의 생각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육에 속한 육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살펴볼 때 거기서 분별이 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육의 생각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이 모든 육체의 정욕의 소욕들,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자로 변화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가르칠까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죠. 저들에게 누가 갈고 저들에게 가서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써주소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